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시겠다고 하시면 반드시 하시는 하나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실하시다는 것은 충성되다, 부지런하다, 또 믿음이 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짐을 받은 인간들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죄를 범한 순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신실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배반하고 환경 따라 형편 따라 우리들의 믿음의 정도를 떠나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타락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놓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송장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진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이구나, 아니면 그렇지 못했구나, 이것을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모습을 보면 아는 것이에요. 형편 따라 환경 따라 감정 따라 믿음이 달라져 버리느냐, 일이 잘 풀릴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동일하게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오늘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저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또 그렇지 못하구나,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 라는 것을 오늘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이 구원을 말을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지 않느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지 않느냐.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지고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는 그 주님을 믿는다, 그 보혈 그 피로 내 죄가 사하여졌고 이제 용서를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씁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따라서 해가지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오늘 구원받았다라고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셔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할 때 시인한다는 것은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부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설령 칼을 목에 대면서 죽인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임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믿음이다, 그 말씀이에요. 로마 시대 때 온행 경기장에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사자의 밥으로 죽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이 내 구주다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지금 형편이 그들과는, 그와는 로마 시대 때와는 전혀 비교할 수도 없고 일제시대 때와는 전혀 비교할 수도 없고 6.25 때와도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많이 아파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물어보십시오.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던 비대면 예배를 드리던 어떤 성도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내 구주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움직이는 게 달라요. 행동하는 게 달라요.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말씀 따라 움직이게 되어져 있다, 그 말씀입니다. 덩치만 크다고 오늘 그게 좋은 것 아니에요. 많은 무리 가운데 섞여져 있다고 그게 좋은 것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서도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너희의 큰 상이 데미지라 말씀해주고 있고, 10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도 뒤로 물러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믿음을 지키겠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고 계시고, 말씀에 굳게 서가지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고백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고백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제자 훈련에 힘을 썼습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 일부 교회에서는 큐티 경골 훈련에 힘을 썼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 동행 훈련에 힘을 썼습니다. 이제 제자 훈련에 힘을 썼다면, 큐티에 힘을 썼다면, 예수 동행에 힘을 썼다면, 이제는 그 적용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지금이 바로 큐티에서 얻은 성경의 깨달음을 적용할 때이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적용할 때이고, 예수 동행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얻은 신앙의 모습을 지금은 보여줄 때다, 그 말씀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지만은 포로로 잡혀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가지고 그는 발탁이 되어진 관료입니다. 관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민첩함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올 적 없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포로로 잡혀온 순간부터 마음속에 뜻을 정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뜻을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는 생명처럼 지킬 것이다. 말씀에서 절대로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할 것이다. 예배는 내 인생의 마지노선이다. 예배가 무너지면 내 인생은 무너지는 것이다. 말씀은 내 인생의 마지노선이다. 말씀에서 뒤로 물러서는 순간, 말씀과 다른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는 그 순간 내 인생은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라고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시고 예배를 생명처럼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이 메데아 파사 다리오 왕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지금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나라에 120여 명의 이란 관료들이 있었는데, 방백들이 있었죠. 메데파사에 120여 명 되는 방백들이 있었어요. 이 방백들이 각 도를 다스리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셋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그 말입니다. 총리가 생각하기를, 야, 왕의 마음이 지금 다니엘을 우리 두 사람보다 더 위에 세우려고 한다. 왕 다음으로 다니엘을 세우려고 한다. 그 왕의 마음을 알고 다니엘을 제거해버릴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보았습니다. 다니엘이 실수한 것이 무엇인가? 다니엘이 범한 죄가 무엇인가? 나라 일 가운데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는가? 생활 속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무엇인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다니엘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 꾀를 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니엘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오늘 다니엘은 절대로
거기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고소할 건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자 그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모든 관료들이 머리를 맞대고 궁비한 끝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악한 꾀죠. 악한 꾀. 우리가 한 법을 만들자. 앞으로 30일 동안 우리 왕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이런 사람은 사적을 속에 집어넣는 법을 만들자 해가지고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찾아와가지고 도장을 찍어달랍니다. 왕의 도장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왕의 도장에 찍히는 순간 이 법은 왕조차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은 지켜져만 되는 것이에요. 또 왕이 도장을 찍어줬어요. 이 사실을 누가 알았겠어요?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선포되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는 행위를 하면은 사적굴 속에 집어넣는다. 이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마치 그 법이 선포되어진 줄 모르는 사람처럼, 그 법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자기 집에 돌아가가지고는 입방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았어요. 이 당시에 잘 사는 집들이 2층으로 되어져 있다고 그러네요. 2층에 그런 성전을 꾸며 놓았었던 것이에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절에하던 대로 자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감사했더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다니엘은 왕의 조서,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인 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30일 동안 이거 안 하면 돼. 30일 동안 이거 안 하면, 이런 모습 전에 하던 대로 안 하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게 되어져 있어. 만일 하더라도 전에 하던 대로가 아니라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장동 아래 들어가든지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완전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면 됐어.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에 하던 대로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히기 전, 이 조서가 공포되어지기 전에 했던 그 행동대로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말씀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했다 그 말씀이에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 말씀이에요. 감사했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감사했다는 것은 그 손을 들고 크게 찬양하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이 감사했다는 것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것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지금까지 기간이 약 67년 동안이에요. 67년.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다니엘의 이 믿음이 보여진 게 아니라 67년 동안 계속해서 이 모습을 가졌다 그 말씀이에요. 신앙 훈련을 했다 그 말이에요. 경건 훈련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기도 훈련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렸다 그 말씀이에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자기 집의 2층입니다. 윗방이 바로 다니엘에게 있어서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자기의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했다.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 아니야. 오늘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교회에 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의 미사도 지금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불교의 법회도 지금 정상적으로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회만큼은 예배를 전면 금지한다. 이런 악법 만들어 놓고, 이런 악법을 만들어 놓고 만일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되어지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오늘 내야 된다라는 이런 법도 아닌 이상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지할 것을 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는요,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정부의 이 방침, 이 전까지는 공고안이었어요. 공고안. 강력하게 고멸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행정명령 앞에 오늘 순순히 따라줘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향해 가지고 마치 오늘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해버리는 이런 우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고 나면 교회에 모여가지고 함께 축제 분위기를 가지고 예배 드릴 것을 사모하면서 소망한다나, 정부의 방침에 따라줘가지고 오늘 이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오늘 성도들이 정부 방침에, 행정명령에 오늘 또 협조해야 된다나? 여러분, 교회는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아니에요. 교회처럼 방역을 철저하게 오늘 시행하는 이런 단체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에요. 워낙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많다고 보니까, 그리고 일부 어떤 잘못된 이런 집단에 의해 가지고 오늘 코로나19가 확산되어진 것은 오늘 그렇게 보도되어졌으니까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한국 교회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만 예배를 전면 중지시키냐 그 말씀이에요. 모든 종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울 한복판에 있는 큰 갈비탕 집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갈비탕집 전부 다 문 닫게 만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미혹의 영이 아름다움의 말을 가장해가지고 우리들의 믿음을 뺏어가고 예배를 멈추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작전을 개시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기독교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지금 오늘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절제하고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이게 이웃 사랑의 한 방법이 아니냐? 그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웃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웃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오늘 우리 정부 방침에 따라주는 것도 오늘 또 이웃 사랑의 한 방법이다. 여러분, 이런 것에 속지 마셔요. 부모 사랑하는 것도 주 안에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중단하면서 오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예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스스로 무너져가는 그 길을 선택하여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자고요. 전에 하던 대로. 어떤 어려움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사적을 쓰게 집어 던져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지.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담대함은 이것이지,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께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미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인지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우리들은 그 신앙을 붙들고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19 앞에서 한국교회 예배가 무너져버린,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이러한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으니, 오늘 여기서 우리들은 신앙의 갈림길이다 생각하며 오늘 우리들은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갈림길이다 생각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신앙의 훈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지금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전에 하던 대로 집에서 드리는 거야. 많이 하는 대로 여러분 관광지에 가가지고 드리는 거야. 어떤 성도는 생각하면 주일 하면 저 성도는 죽어도 예배는 드리는 성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는 드리는 성도,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야지. 그게 전에 하던 대로 아니요.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육체의 연습도 필요합니다. 육체 훈련도 필요해요. 그건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경건 훈련이 예배 훈련 아니에요. 경건 훈련은 예배 훈련이요. 경건 훈련은 기도 훈련이에요. 경건 훈련은 말씀 훈련인 것이에요. 예배를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보하지 말자고요. 절대로 오늘 흥정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결심하셔요. 결심.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요, 지금 한국 교회가요,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초로의 기회예요. 지금 찬스다, 그 말씀이에요. 언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 핍박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동안 언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누가 박해했습니까? 기도한다고 누가 핍박을 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누가 악한 말로 우리들에게 욕을 했습니까? 아무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늘 욕 얻을 수 있는 때예요. 지금은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때예요. 지금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짜 믿음을 지키면 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대로 오히려 선진들이 받았던 그 박해를 오늘 우리도 받을 수 있는 조금의 찬스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고 나면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이면서 온 성도 하나 되어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오늘 그때를 소망하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지금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불이익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지금 모여서 하나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박해받는 것을, 악한 말을 듣는 것을 오히려 기뻐해보자, 그 말씀이에요.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키시면 아무도 우리들을 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냐, 그 말씀이에요. 환난도 공고함도 박해도 기근도 위험도 적신도 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담대할 때입니다. 담대함이란 게 무엇입니까? 그냥 여러분 큰 소리 치는 것이 담대함입니까? 모여가지고 말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여러분 이게 담대함입니까? 담대함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담대함은 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요. 그동안 잘해왔던 신앙생활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담대히 사자 굴 속에 집어 넣는다라는 이러한 조소를 다니엘이 알면서도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할 수 있었는가?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이 믿음 전에 하던 대로의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큐티 많이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져가지고 예수님을 깊이 아는 이게 아니라, 오늘도 지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발휘하려 하신 다니엘서 11장 3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휘하리라. 여기서 알다는 말이 야다요. 관계에 의해서 알아버린 것, 부부 관계에 의해서 상대를 알아버릴 때 사용되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접촉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를 준비해가지고 더 신앙 지키기 어려울 때를 준비해가지고 지금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만나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 불씨 운동이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볼 것임이라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들은 주님을 찾읍시다. 주님을 간절하게 찾자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며 찾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담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너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너희를 기뻐하지 않겠으니 그러므로 너희의 담담을 버리지 말아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자고요. 네가 불 속에 지나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들과 함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입으로 오늘 우리가 진짜 밥 먹듯이 애우면서 암송했던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어루소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놀라지 맙시다.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전에 하던 대로 하자고요. 예배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예요.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었지만은 믿음의 주인공들은 전부 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었던 것이에요. 예배의 현장을 찾아서 달려나왔던 것이에요. 지금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교회에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법도 아닌 이런 악법이 지금 선포되어져 가지고 한국교회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들은 생명을 걸고 예배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고 나면 이제는 한국교회가 다시 모이라 하면
한 번, 두 번은 기쁜 마음으로 모일 것이요. 야, 그동안 교회 가고 싶어서 혼났다. 예배당에 가서 참 목사님 직접 말씀 들으면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혼났다.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이죠. 그 다음 보셔요. 지금 1월 달부터 오늘 그런 예배를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잠깐 자유가 주어졌을 때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들이 그런 말들이었어요. 집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 너무 편하더라. 굳이 교회 나올 필요가 있겠느냐? 몸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했어요. 죽인다고 해도 사자 골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사자 밥이 되도록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선포되어진 줄 알면서도 그는 마치 조서의 내용을 모르는 것처럼, 조서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않은 것처럼,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라는 시구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은 믿음을 지켰던 것이에요. 권제 속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었으면서도 그의 믿음은 가장 빛나는 신학의 위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이 다니엘은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 가장 힘든 시절을 지내오면서 예배드리다 걸리면, 기도하다 걸리면 사자 굴 속에 굶주린 사자의 입에다 쳐 넣는다라는 이런 악법이 선포되어진 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 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자기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본받자 그 말이야. 이 모습에게 다니엘은 오늘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신학의 위인이 되어진 것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들은 누구인가 신학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아니, 세상 가운데 진짜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보여줄 초로의 찬스가 주어진 것이에요. 왜 차별을 합니까? 왜 그리고 예배를 정부가 간섭을 합니까? 천주교 미사는 된다, 불교 법회는 된다, 기독교는 안 된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악법이 어디인가 그 말씀이에요. 이런 장단에 맞추어서 우리 한국교회 대교회들이 스스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라고 자처했던 이런 목사들이 잠잠하고 있어버린다면, 이럴 때 오늘 우리들은 누구의 장단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들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우리들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